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불만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를 어머니나 저희를 이왕하여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그가 그는 맹인의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고통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로 유전에 대한 장로 유전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냐?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가고 있을 그때 그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비를 걸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절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꼬투를 잡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의 청결관에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들의 청결관은 그 외적이 아니라 외식입니다. 외식 고치세요. 고쳤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외식에 있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외적인 것이에요.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청결관은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외적인 청결관은 외식과 연결돼요. 겉에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 겉에 것만 관심 있어. 해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청결관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청결은 오직 영적인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의 청결관은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 유전 곧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저들의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람의 계율을 만들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다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범하게 하는 죄를 짓는다고 해요. 아주 모양새는 아주 지혜로운 모양새나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게 하는 것들은 범하게, 오히려 범하게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볼까요? 원래 성경에 하라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 생일을 중요시 여겨. 사람들은 성경은 오히려 거듭남을 중요시 여기하는데 두 번째 생일은. 근데 육신에 태어난 생일을 중요시 꼭 해줘. 그래가지고 성탄절이 생긴 거야. 성탄절이 언젠지도 몰라. 성경은 안 가르쳐줬어. 원래 그날도 아니요. 그날은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래. 근데 누굽니까? 그 로마의 황제 그 사람이 그날로 정해버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어져갖고 지금까지 가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또 요즘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 지키지 말자 그러는데 점점점 지켜가. 이상하게 전통을 만들어.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 진짜 내용인 진리를 알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식을 꼭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이면 성경에 있는 형식을 해야 되겠지. 물론 당연히.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들이 많아요. 또 이런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정통신앙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속사도, 속사도,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 그래가지고 메이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강 박사님이라고 우리 이게 정통이다 이게.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을게요. 완전히 그 잘못 때문에 우상 만드는 거야.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어내는 것들 되게 많아.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겠지만 막 칼빈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아닙니다.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찬연히 빛나야 돼.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들 있으면 안 돼.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잖아요.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돼도 아니고 아니라면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속의 것을 모르면 겉의 것으로 결국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그러면서 차근차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무슨 뭡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에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출애굽기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들을 들으신 거예요. 3절에서 말한
그 신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들은 겁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즉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이 주는 진리는 하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를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형으로 하여 계시하신 말씀이지요. 따라서 여기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형한 것이에요. 즉 하늘 아버지를 모형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하늘 어머니를 모형한 거예요. 그것을 육체의 어머니, 육신의 외적인 어머니를 통해서 진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를 그걸 알아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겉에가 육신적인 아버지만 가장 중요해. 그 다음 하나님 없어. 교육까지 다 없다냐.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실체를 모형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겉의 것으로. 그러므로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 영의 어머니인 교회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모형, 즉 그림자를 통해 배우게 하시려고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뭐예요? 결국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잘 본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예. 따라서 믿는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면 자손들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해도. 근데 못되게 그럼 말 안 들고 자식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죄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겉의 것으로 죄를 지으면서 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에 대해서도 죄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계명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사람의 계율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외식한다면 크게 화를 당할 때가 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즉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말은 조금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밑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금방 쏙 들어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아버지께 어머니가 원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밑에 해놨잖아요. 이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기만 하면 부모님에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고르반이에요.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사람이 만든 그 규율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영광을
모형으로 그림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요. 겉에 부모님만 불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교회에 대해서도 불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는 거라고. 그것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6절 그의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를 바로 뭐라 그래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로 해요. 그것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가 고르반이에요. 이거 누가 고르반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유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싹 들어와 기독교 안으로. 그런 거 되게 많아 인간.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위배가 돼 반하는 말씀이 되면 여지없이 버려야 돼. 근데 반하지 않으면 괜찮은 상관없고. 고르반이란 말은 바쳐진 뇌물 또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왜 사람이 만든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만드는지를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잘 설명해 주세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것이 외식이라고 하네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런 행위를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말씀하시고 8절부터 외식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외식이란 말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로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연극배우죠. 그러니까 연극배우 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마음이 헬라어로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이 단어를 외우시라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카르디아. 입술로는 하되 마음으로 하지 않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본문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식이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배우가 연극하는 것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문자 속에 있는 새 마음이 될 수 있는 영의 말씀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기록된 외적인 문자대로 말과 몸으로 행하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그것을 연극한다고 해요. 그걸 히포크리테스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연극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연극하고 자꾸라다네 그 말이에요. 누가 그 문자대로 그냥 말과 행동을 갖다 그대로 옮겨가지고 마음도 안 됐는데 문자를 그대로 갖다 옮기죠. 연극 배우가 그 대본에 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자기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이게 연극이잖아요. 연극.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가장 외식하고 있어. 진리를 모르면, 속일 것을 모르면. 너무 불쌍한 거야. 현대 기독교 교인들이 새만 불리려고 덩치만 키우려고 난리를 하지.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뭐예요? 나 교회 안 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복주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 목회도 그래. 그걸 사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사업을 잘 해가지고 키우려고, 이게 목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믿으면 내가 주인공이야.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에 많이 오고 그러면 이렇게 늦게 안 올 거야. 사람 봐야 되니까. 근데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한다는 참 마음 자세가 있으면 빨리 오는 거야. 그 다 외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아니라니까. 그 회개해야 돼. 그것이 바로 외식이야. 외식.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라니까.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연기를 잘해서 관중들로부터 호평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연기 잘하면 막 칭찬하잖아요. 누구 너무 연기 잘한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외식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오늘 장로 유전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지어지는 일이야. 우리 스스로를 다 돌이켜봐야 돼.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자기의 육신의 마음을 율법 행위로 숨기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호평 받으려는 이것을 죄라고 하고 오둠이라고 하고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란 새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 곧 배우가 연극하는 것 같이 하는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연극 배우가 자기의 마음에서 즉 카르디아를 새 마음이라고 해. 참마음. 굳은 마음이 또 따로 있거든. 그 굳은 마음이 그냥 문자 그대로 되는 거. 왜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새는 영이니까 영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그걸 새 마음이라고 그래. 그걸 영 새가 들어가면 무조건 영이야. 근데 영이 참이거든. 그게 참 마음이란 말도 돼. 근데 겉할 것으로 하는 건 뭐예요? 옛 마음이 돼. 옛 것이라고 해요. 육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딱 새겨져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새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거나 안 전해주면 다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갸륵하는 마음은 있어. 그건 좋은데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자가 없어. 말씀은 그냥 홍수인데 어디를 가도 뭐해?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이잖아. 영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영의 말씀. 그래서 영의 말씀을 안 전해주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버뜩 차려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참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연극처럼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연극하는 삶이 외식입니다. 자기 진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는 연극이고 외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들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된 원인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이는 영으로 곧 진리를 가르쳐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 조금 빼놓고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잡아 죽이려 하고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제발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옛날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극소수만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믿고. 항상 세상은 뭘 좋아해? 겉에 걸 좋아해. 겉에 거. 육신적인 거. 기복주의.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거기는 난리를 해. 거기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하신 적 있어요? 목회를 잘못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주님께로 몰려들었어. 그런데 차로 치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 그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천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다 뽑혀. 그 말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만 다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멍청한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들 자기한테 몰렸는데 다 떠나게 하다니. 근데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게 지금 현재 기독교는 너무 병들어 있는 거야. 진리를 안 돼. 진리를 전하지 막 나가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에 처음엔 옛날에 나도 그런 죄를 많이 지었어. 모를 때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가. 사람들 심리를 잘 이용해서 그걸 잘 긁어주는 설교. 옛날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러니까 은혜 받아 연기를 잘하는 거야.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하지. 그런데 진리는 아니란 말인 게.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 잡아 죽여버렸다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쓰시는 그 믿음의 기둥들은 거의 다 잡혀서 죽었어.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그러고 예수님 때도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고. 육체는 다 죽어서 성화돼서 올라간다니까. 다 순교자들이요. 아닌 사람들은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네. 그렇게만 훈련받았다. 그렇게만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내부야. 내부.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내부는 뭐예요? 새 마음을 말하는 거라고. 새 마음. 입술. 자 봅시다. 거기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입술이라는 말은 쌍수예요. 윗입술이 가랫입술이 있으니까 쌍수예요.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입술이란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술, 가장자리, 언저리, 해변, 변두리. 그러니까 결국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입술이 나타낸 게 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껍데기야. 껍질을. 입술이 이렇게 입술인데 이거 껍데기야. 껍데기. 그래서 뭐예요? 가장자리. 이거 둘레라 이 말이야. 둘레. 언저리, 해변, 테두리란 말이야. 이 뭐야? 입이 테두리야. 그게 껍데기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게. 그게 뭐야? 율법으로는 입술로는 그런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껍데기로는 나를 잘 공경하나 그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깊이 내용을 보면 다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 보여. 그 다음에 그렇게 겉의 것으로는 잘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부로는. 마음, 중심, 속사람, 새사람, 새마음. 영으로 된 마음이야 이게.
이 마음, 이를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안 하는 자야. 이런 자를 뭐라 그래요? 외식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에 대한 참고 성경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너무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 이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옛 마음, 육체의 마음.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딱딱이 굳어있는 그런 마음을,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지네들 높이려고 해, 자신들을. 너는 잘못해서 자기가 옳다는 거지 이게. 그런데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근데 부드러운 마음이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속에 가지면 그런 말이야. 결국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봐. 내 영을 그렇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영이 있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가면 두어서 그 말도 맞아. 근데 그렇게 그 정도로만 멈추면 안 되고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그 말은 영의 말씀을 네 속에 넣어갖고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네 속에 넣어갖고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이거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것만 되면 행할지라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쌓이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 진짜 신앙, 참된 신앙, 하나님 원하는 그 십자가 복음은 바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 겉에 것을 찢어버리니까 속에서 나오는 그 피,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내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그것이 쌓여야만이, 그 내 마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새 마음이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날 다스려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그 새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배워가지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 결국 나를 자기 자신도 헛되이 경배하고 또 다른 사람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교훈은 새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는 성경 로고스 말씀 속에 감춰 담아두신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서 배우는 것은 입술만 바꾸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겉사람, 자기만 포장하게 하는 계명,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말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고 또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으로만 됩니다. 성령으로만 되는데 어쩌란 말이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고 안 되는데, 싹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영의 말씀이잖아.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고 믿어서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예 안 전해져 버려.
그러면 모든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그래서 막 얼마나 혈기가 많고 그냥 잘난 체하고 그냥 자기들은 의롭고 꼭대기에 있어. 그냥 의로운 꼭대기에 있어.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 다 그래 거의. 꼭 바리새인 행위에 나타내. 상대방을 잡아 죽이라고. 용서가 없어.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추천해가지고 잡아 죽였잖아.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 잘못했다고. 그게 기독교냐고.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진리에 대한 싸움은 싸워야 되겠지만 나머지 건 그런 게 아니야. 불쌍히 여기는 국민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흘러내야지요. 성령으로만 돼. 진리의 말씀으로만 된다니까요. 영의 말씀으로만 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 영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나오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만든 계명의 교훈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섬기게 하여 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 뒤에 앞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해야 할 일은 진리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 안에 거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국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가 아닌 참마음으로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할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을 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만든 계명 곧 장로의 유전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여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손 안 씻고 음식물 먹는다고 위생적으로는 손 씻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거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그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주의 종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어떤 그런 기회가 탁 오면 그걸 채성해 그 속에 숨겨놓은 진리를 전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내야 돼.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 곧 음식물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니 음식물이 사람 마음이 안 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육신에서 나온 말이면 굳은 마음이 되고 영의 말씀이면 새 마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몸도 걸레를 씌운다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따라서 악한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41절에서 나오잖아요. 보겠습니다. 38절만 8구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겉의 것에 관심.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겉의 것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 그래서 속의 것은 상관이 없어. 겉의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은 상관이 없어. 육체가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어. 이 세상이 중요하지. 근데 기독교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현재 기독교가 병들었는지 세속화됐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왕을 찾을 수가 없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자가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래. 걸림이 된 줄 그 말은 이제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분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지적하신 고르반의 죄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물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져 분개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말한 거죠. 13절 그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이 나옵니다.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인간적인 지금 목회사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간단하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상처받을 말을 다 빼불고 뭐 이렇게 그게 너무 잘못된 거야. 그런 욕을 많이 받아요, 저도. 그런데 여기 써져 있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탁 나와 이렇게 뭐가 떠올라. 탁 말해야 되겠대. 그걸 말 안 하면 안 돼.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말이라고 성경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걸 탁 처리해버리면 안 돼.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 자기가 해갖고 뭔가 이뤄내려고 하는 그게 중점이야. 그러면 안 돼. 주님의 도구가 돼야 돼. 그대로 말을 하는 그대로. 그래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들을 끼는 사람 듣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아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생활 그냥 겉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다음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심지 않으시면 뽑힐 것이니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말이잖아 이게. 상대방들이 다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러잖아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힙니다. 그 신뢰가 바로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쭉 65절까지 읽으면 쫙 나와요. 그가 예수님의 또 제자 속에 들어가기까지도 했지만 아버지께서 심지 않고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반하고 떠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심어지고 열매를 맺고 사람이 심는 것은 반드시 뽑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계명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 겉의 것으로 섬기고 행하는 자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다음 구절이라니까요. 14절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시험 받았더니 이것을 위로해줘야 교회 다시 나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그런 생각인데 주님은 달라. 주님은 전이고 우리 다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요? 성령이 속에서 막 이렇게 토해 나오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이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의 것만 보고 내용은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어둠에 있는 자들로 영적 맹인인데, 이 맹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함정에 둘 다 빠져요. 이들은 율법으로 외식하게 하고 율법의 진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교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화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믿어서 그분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믿음 좋다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 대개 모토가 뭐냐면 교회 엄청나게 크게 부흥시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된 걸로 알아.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 다른 사람 너무너무 많았고, 주님 오늘 마지막 십자가 하실 때문에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 어떻게 설명할 거?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정국인데 끝들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 믿음 좋은 모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뭐 모세나 뭐 다니엘이나 등등등등 그런 사람들은 다 왜 그래? 그 모양 복발이야. 다 죽음으로 끝나.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순교. 네. 그리고 15절 베드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가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서 이제 15절부터서 20절까지 예수님 그것을 이제 말씀하세요. 설명해 줘요. 거기까지 너무 길 것 같아서 자른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감춰진 비유의 말씀을 알 수 없으면 풍부시 구하고 자꾸 두드려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가장 열심을 내야 되고 가장 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온전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알지 못하여 지은 모든 죄들도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맑게 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에 통참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로 말미암아 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진리에 이르는 귀한 역사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